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다윗 왕의 인장반지라는 단어가 예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 궁중의 금은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기쁨과 감격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반지의 글귀를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절망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반지에 있는 글귀를 바라보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야 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은 세공사가 반지는 예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글을 써야 도대체 가장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장 안 좋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무슨 글귀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참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쁘고 잘 나가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하고, 또한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질병과 장애와 고통으로 허덕일 때도 그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가장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가장 안 좋을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 문턱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배운 사람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질병과 장애,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장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죄값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 죄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왜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 장애, 여러분 장애인을 보거나 병에 걸린 사람 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장애와 질병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장애를 당한 사람, 그 통해서 그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를 살리는 일이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자비의 눈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장애인을, 그 맹인이 된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세워놓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땅에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가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렸더니 눈이 떠졌고 밝은 눈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은총의 역사,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대부분의 질병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와서 그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시죠. 그가 누워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정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을 불러놓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눈이 떠져서 보게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5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예루살렘 시내 길을 500m를 헤집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그 연못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연못이 왜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그 연못은 원래 붙어 있는 연못이 아닙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 포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로 수로를 판 겁니다. 그래서 한 580m를 파서 예루살렘 남쪽에 큰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저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위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식수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온 샘에서부터 물이 보내졌다 해서 실로암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연못까지 걸어가려면 500m 되는 길을 꾸불꾸불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시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날 맹인된 몸으로 와서 성전 앞에서 구걸했으니까 예루살렘 시내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져 저렇게 됐는지 몰라.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혀를 차면서 바라봤겠죠. 근데 이날따라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눈에다가 진액을 붙이고 막대기를 들고 앞이 안 보이니까 바닥을 두드리면서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 모든 시내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에 다다랐고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랐겠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갈 때 진액을 붙이고 두들기면서 막대기를 두들기면서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졌고, 또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올 때 그가 눈이 떠서 오는 모습을 예루살렘 시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삶 속에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속에 예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셔서 그것을 씻게 하셔서 그래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또 하십니다. 9장 8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쭉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눈이 떠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이게 올바른 일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었겠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니까 그때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안식일도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데려다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세워놓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9장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 내용이에요. 취조를 하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눈이 떠졌잖아요. 뭐 어떻게 죄인 된 자가 눈을 뜨게 하냐, 맹인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눈이 떠졌으니까 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여졌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머문 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믿음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신문하면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공박하는데도 자기는 내 눈이 띄어졌으니까 그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부모를 세워놓고 취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맞냐? 맞다는 거죠.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데 정말이냐? 정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정상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부모는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저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을 세워놓고 또 2차 취조를 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른 대로 되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때 하는 대답들이에요. 오늘 9장 25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31절에서 33절도 그가 하는 대답입니다. 31절에서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증언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졌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진과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임하게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그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9장 35절에 3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35절에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눈도 뜨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몸으로, 인생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고 그분이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39절 말씀에 이 기적의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오늘 여기 맹인되었던 사람과 같이 질병과 장애 가운데 있으면서 상처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달려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갈망한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과 같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고 잘 믿는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 긍휼이 없는 사람,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형식과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하심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강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내려오는 구전되는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맹인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 맹인이 밤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맹인은 사실 밤이나 낮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 되죠. 근데 그 맹인은 손에 등불을 듭니다. 등잔을 들어요. 그 등불을 켜서 등잔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앞을 못 보지만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등잔불을 켜서 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오면서 맹인을 바라보고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를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이 맹인이 된 사람, 등잔을 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막 호통을 칩니다. 아니 보시오, 내 손에 든 등불이 안 보입니까? 내가 맹인이라서 나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이걸 들었는데 좀 조심해야지. 왜 나에게 부딪힙니까? 막 뭐라고 했더니 그 부딪혀던 사람이 그 맹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당신이 등불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불꽃도 없고 만져보니까 등잔이 싸늘하게 식은 걸 보니까 그 등불은 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등잔을 들었는데 등불이 꺼진지를 모른 겁니다. 이것이 진짜 맹인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등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그 율법이라는 등잔불로 인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등잔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 율법의 핵심인 긍휼과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등잔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맡은 직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꺼진 등잔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신앙하고 믿고 품어서 네 속에서는 타오르는 살아있는 등불이 켜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구원의 주요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눈을 떴으나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도 뜨고 믿음의 눈도 뜨는 성도로, 복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